안녕하십니까? 키 높이를 조절하면 이거부터 조절해야 됩니다. 찬양이 정말 그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을 들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악한 세상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연명보 형제님은 유럽 순회 공연 어제 잘 다녀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침례 받을 분들이 구원까지 하실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계속 그 특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새로운 곳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부르심, 부제로 유럽의 문을 여시다. 이제 아시아에서 축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새벽에 바울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의 관계를 끊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이 선교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노선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부르는 그 터키가 로마에서 보면 아시아인데 처음에는 터키만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터키 동쪽으로 계속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시아잖아요. 우리 극동이라고 그러죠. 동쪽 끝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탁으로는 해 뜨는 나라, 우리나라를 굉장히 축복한 그 시가 있는데, 그래서 터키를 소아시아, 처음에는 아시아가 여기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터키 뒤쪽으로 계속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 이렇게 불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은 이 사역은 팀 사역입니다.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역이죠. 저는 생각하기를, 저 개인적인 분별로는 사역의 성공 여부는 동역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동역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사역자보다도 동역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사역도 그렇고 해외 선교도 그렇고 동역자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사역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동역자와 조력자로 택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인턴이죠. 수습사원 같은 그런 사람으로, 훈련생으로, 견습생으로 같이 갔는데, 이제 동역이 갈라서게 됐으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택했으니까 바울은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은 혼자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라를 데려오는데, 분명히 15장에 보면 이 신라는 예루살렘 장로 회의에서 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것에 대한 그것을 공증할 수 있는, 공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특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견했던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편지를 전달해주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전하고 돌아갔는데 여기 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바나바가 데려온 거예요. 바울이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신라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평적인, 그러니까 성숙한, 경건한, 훈련된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신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가 같은 조력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자,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14장에서 공부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 들어가서 구브로에서 다시 터키 해안으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버가에서 마가 돌아가고 도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제 계속 위협이 다가오니까 피해서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바울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하고 이제 더베로 떠났다. 그 더베가 1차 선교회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반환점. 거기서 다시 돌아가요. 그 루스드라는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그곳이 루스드라예요. 아주 아픈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루스드라. 근데 제가 이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저 교훈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적인 거나 관계적인 것에서 고통을 받을 때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스데반의 순교가 결국은 사울의 회심의 동기가 됐다고. 그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박아 죽을 뻔했던 그 일은 거기에 디모데를 일으켜나겠어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아마 디모데도 어쩌면 제자들이 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을 때 제자들이 진짜 죽었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아무런 설명도 없어. 바울이 일어나서 그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실제로 봤다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이 디모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의 청결한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가 되는 것은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디모데의 이 훌륭한 이 디모데는 외조모부터 외갓집부터 어머니로 너에게까지 전수된 이 믿음은 네 믿음이 그냥 너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계속 전승해져 온 이 믿음, 이걸 잘 지켜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좋은 믿음의 배경이 디모데를 만든 거예요. 결국 바울의 후계자가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디모데 마음 가운데 헌신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지? 그 표본으로 바울을 삼지 않았을까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알아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근데 그 2차 선교에 합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갑자기 불러 쓰임받지 않습니다. 훈련된 사람, 연습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와 이렇게 합류하는 걸 보게 되는데 디모데는 어쨌든 믿음의 배경이 좋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실은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 가족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흉어머리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흉어머리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아는 성도들이, 나를 잘 아는 가족이 참 훌륭하다. 물론 다 부족이 있어요. 그러나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훌륭한 조력자가 바울과 동역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이 디도는 동역자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이것이 저는 이게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순종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지만 앞선 인도자들에게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동역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순종했다. 순종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이 안 되어집니다. 디모데는 이런 훌륭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에 헌신한 사람, 그런 조력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전역서 교훈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왜 이렇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지? 왜 이렇게 마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든 일을 하세요. 자,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께서 왔어요. 바나바도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그런데 동역자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 실라가 붙었어요. 아주 훌륭한, 이 실라와의 동역은 이 수평적인 동역입니다. 같은 선상에서의 동역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수직적인 동역이에요. 이 후계자를 길러낸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특이한 걸 봤어요. 한국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 없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냥 이렇게 고기 잡아먹는 소를 기르잖아요. 옛날에는 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소가, 이 송아지가, 젖 먹는 송아지가 딸렸을 때에만 애미를 따라다녀요. 그런데 중송아지가 됐는데도 소를 애미 옆에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마차 옆에.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럽니까? 하나 떼놓으면 염을 주기도 따로따로 힘들고 내가 일하러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는 어미 옆에 따라다니면요, 어미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멍에를 매도 날뛰지 않고 그대로 소는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그럼 애미 소 하는 그대로 가요. 제가 어렸을 때 소 길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거든요. 코를 뚫어요. 코 여기 막에 아주 약한 막이 있어서 여기 코를 뚫어서 이렇게 코 뚫어서 매면 이제 그때부터 꼼짝 못 하는데, 심은 있잖아요. 처음부터 멍에 매지 않죠. 처음에는 이 보리가 이제 겨울 사이에 이만큼 떴던 게 이제 봄에 깔아앉기 위해서 사람을 태워갖고 가마떼기 엮어갖고 그거 사람 태워서 끌고 다니면 잘 가라앉습니다. 그거부터 시켜요. 처음부터 멍에 매서 쟁기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옆에서 그렇게 끌고 다니니까 코 뚫으면 코 뚫는 대로, 멍에 매주면 멍에 매드는 대로.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걸 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간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삶은 못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순종의 삶을 보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좋은 경건한 가문에서 자라났고, 질서에 순종할 줄 알고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 자, 그래서 이제 6절로 갑니다. 6절. 성령이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를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제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들으시죠? 언제입니까? 3일날 10월 3일날 있죠? 월요일날이었나요? 청년연합 집회 한 두세 명이 청년들이 타교회 청년들이 새벽기도에 참여를 했어요. 말씀 듣고 좋았나 봐요. 목양실에 있는데 형제님 오늘 말씀 전하셨죠? 전 처음 보는 자매인데 형제님 말씀은 좋은데 너무 빨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추상현 형님이 만약에 여기서 말씀 전하신다면 우리 자매님 성도님들은 속 터질 거예요. 제가 울산 중부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추상현님이 1시간 딱 끝나가니까 형제님 그렇게 전하시면 우리 성도들 못 알아들어요.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일꾼이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빠르니까 저는 내용을 또 다 전달해야 되니까. 선복원교회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설교 인터넷에 뜬 거 보면요 보통 사람 2시간, 3시간 할 게 1시간 거리예요. 굉장히 빠르게 전하는데 그게 1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다 해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시니까 잘 알아듣고 경건하시니까 또 잘 사신다 생각이 돼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먼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사람이 능력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먼저 사람을 모으세요. 사람을. 바나바에겐 마가가 붙었고 바울에겐 누가 붙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이걸 기도하십시오. 주님, 누가 동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혼자 이거 못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 누가 동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기도를 동역해야 되겠죠? 기도의 동역자도 불러 모으시고요. 주님의 복음 전하는 모든 일들 속에 동역자를 불러 모으십시오. 그 동역자와 함께 주님이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고 유럽의 문을 여시는데 한 문을 닫으시고 한 문을 여십니다. 이거는 아시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시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돼야 됐는데 이 일꾼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사들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계속 아시아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계속 나아가라고, 계속 확장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르사대. 주님이 닫으시면 누가 열어도 못 엽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우리 열린문 선교 있죠? 우리 열린문 선교에 지금 가입되지 있지 않습니까? 몇천 개의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열린문 선교회가 우리 거 아니에요. 일반 교회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못 닫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꾸 막히네. 왜 이렇지? 그럴 때는 다른 쪽을 보셔야 돼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웃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친구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쪽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안 되는 걸 갖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열심히 살았어요. 잘못 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다른 쪽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살펴보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그쪽에서 지금까지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땐 다른 쪽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쪽을 열으시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여러 분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인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인데, 한 6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주님은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 번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눈 멀어서 집가라나 사울의 집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서 사울에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라 하시죠. 그렇죠? 환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환상으로 인도하시죠. 또 바울을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환상으로 인도하시죠. 그럼 오늘날도 환상이 필요한 것이냐? 지금은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완전히 없다고 믿을 수도 없어요.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꿈으로, 이상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꿈 잘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꿈을 잘 꿔요. 생생하게 꿔요. 실제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거의 개꿈입니다. 거의 개꿈인데 저는 제 아내가 꿈 잘 꿔요. 아주 그냥 깨가지고 그냥 실제적인 것처럼 실제적 상황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저는 교훈으로 받습니다. 인정은 안 해요. 그런데 그래? 조심해야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꿨다면 조심해야지. 저는 교훈으로 받아요. 특별히 조심합니다. 그러나 개꿈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환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꿈으로, 이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계속 그러면 터키 안에서 도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동은 했어요. 그런데 결국 터키 안에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옮기긴 옮겼는데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쪽만 고집하지 마라. 다른 쪽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의한 확신입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제 사역의 소명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이 이런 건지를 처음 알았어요. 문자로 읽었지 이렇게 인격으로 소명으로 받은 적 처음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 소명의 말씀으로 간증하고 대면로교회 장로에서 간증했을 때 바로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거의 100% 순종의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아침 큐티 말씀이 제 삶의 계획입니다. 나의 이해, 나의 실천. 이해한 것 어떻게 실천할까?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신방이면 아니면 그것이 전도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인생의 방향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십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자, 이 복음이 애쓰는데 막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정상적으로 하는데 자꾸 막혀. 그러면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다른 뜻이 있나?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 후에 되어진 결과를 보고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뒤에 되어진 결과를 보고서 그때는 확신이 안 섰어요. 긴가민가 했는데 세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해요. 그게 뭐냐? 첫째, 16장에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을 건너갔어요. 순종해서 가긴 했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지? 유대인들은 어디든 유대인들 10명 이상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이 있다고 했죠. 기도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듣자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대요. 가보니까 남자들은 없어. 그러니까 가자. 우리가 뭐 여자들한테 복음 어떻게 전하나? 남자들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갔더라면 루디아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입견, 우리 기준을 내려놓고 주어진 상황 자체에서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 거기에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기도해야 되네. 남자들은 없어. 여자들만 있어. 무시하고 갔더라면 루디아 가족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여자 사업가, 여성 사업가, 당시 옷감은 재산입니다. 두아디라 출신, 디모데 고향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자기 집에서 교회 처소를 마련하고 성도들을 섬겼던. 그래서 루디아 가족이 구원받고 후에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이 선교 시초에 유럽 선교 시초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더 있느냐?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구나. 더 큰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종합하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빌립보 간수의 가족,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이 직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아닌데 피해가다니 타협하는 것 같고 맞닥뜨리자니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커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16장 몇 절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게 뭐냐면 이 귀신이 알기는 바로 알았는데 귀신이 전한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복음이 귀신을 통해서 전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을 따라다니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타협할 것 같으면 복음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귀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타협할 것 같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더 이상 복음의 진전은 없는데 막닥뜨릴 것 같으면 이제 귀신이 나가면 저 여자가 점치는 예언의 능력이 떨어지고 가만 안 둘 텐데 입어야 할 그 피해를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영적인 방법을 택하십시오.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때로는 물리적인 압박이 올지라도 영적인 도전에 만났을 때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귀신 내쫓아가지고 오히려 더 환영을 받았습니까? 옷을 벗기고 때렸기 때문에 태장이라는 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형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요. 로마 심리라는 걸 말하면 안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다 참은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타협하면 성장이 없어요. 그런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수하고 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감수할지라도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앞선 인도자들의 조언과 충고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것들을 잘 살피십시오.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고 계속해서 새롭게 접하는 일들입니다. 첫째는 환상을 통해서,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세 번째 말씀에 의한 확신, 네 번째 환경을 통해서, 다섯 번째 후에 되어진 결과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앞선 인도자들의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그런데 때때로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장로님들도 부족하지만 인도자들한테 잘 안 물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 참 많아요. 인도자들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인도자들은 전문가를 붙여줄 수가 있어요. 이분에게 가서 상담해 보십시오.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전문적인 걸 모르지만 영적인 것으로는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을 텐데 때때로 안 와요. 그리고 어려워져요. 그럴 때 힘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요, 앞선 인도자들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세요.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샀는데 부도가 났어요. 완전 띠일판이에요. 경매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만약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없다면, 다른 교회라도 알아봤더라면, 사전 조사라도 했다면 경매 들어가는 물건을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실수예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앞선 인도자들 아니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6장 9절 보시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환상은 누가 본 겁니까? 바울 개인이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떠나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린 누굽니까? 실라, 디모데, 또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인도자들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앞선 인도자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형님의 아니면 자매님의 분별을 따르겠습니다. 잘 분간이 안 갈 때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려울 때는요, 성경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운영하면서 어려울 때는 훌륭하신 다른 지역교 형님들한테 전화해요. 형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형님들의 경험도 들려주고 분별도 들려줘요. 그거를 참조하지요. 그게 결정적인 답은 아니지만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는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어쩌면 저희들이 이미 순종해서 경험한 그 이상으로, 그 영역 밖으로, 생각 밖으로, 그 지역, 그 지경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목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리었고 귀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복음과 동역하여 이룬 이 모든 일들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복음 집회를 앞두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애써 복음 전했지만 잘 되지 않을 때 또 다른 준비된 사람들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는 저희 또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